요나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2장 10절 말씀입니다. 1장, 2장 두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3절을 합독한 후에 요나서 1장과 2장 두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어떤 내용인지 좀 아시겠죠, 그죠? 요나서는 구약시대 여호와의 이방 구원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언서, 선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지자 요나에게 대적 국가였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해서 심판을 이렇게 경고하고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그 명령이 사실은 오묘하고도 또 강권적인 여호와의 섭리고 또 사랑임을 또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1장, 2장을 이제 보겠습니다. 나눠서 보도 되는데, 2장의 기도가 특별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같이 이어서 봅니다. 먼저 볼 게 이제 요나서 1장 1절부터 16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읍, 그 성을 향한 그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또 이를 이제 요나가 거부를 해요. 이렇게 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하는데 그런 내용이고, 요나가 탄 배가 이 폭풍을 만나서 마침내 요나가 폭풍이 있는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보게 될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입니다. 1장 전체를 같이 봐도 되지만 1장 마지막 줄에 이제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삼켜진 바 되고 그래서 보호가 되고요.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배 속에 있었는데 죽지 아니했고요. 또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볼 부분은 1장 1절부터 16절을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우리 1절 3절에 보면요. 대부분의 선지서의 시작이 여호와의 말씀이 당신이 택하신 선지자에게 임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여기 보면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임하면서 이제 바로 사명이 주어졌는데요. 2절이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래서 외치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니느웨가 회개하여 멸망에서 벗어나는 것을 좀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니느웨가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가 멸망을 하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런 아수르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주 단순한 생각이고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일본 선교나 중국 선교 가는 선교사님들이 왜 가냐고 라고 이렇게 그 선교사님들 향해서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그 나쁜 나라를 왜 가냐, 우리 대적국가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중국을 향한 은혜가 있어서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거역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을 했던 거죠. 착각이죠. 피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를. 그죠? 그래서 항구가 있는 욥바로 갔어요. 원래는 저 내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고 해요. 형통하다고 여길 정도였겠죠. 진짜 몇 달 만에 있는 배가 있다고 하니까.
나시스는 대부분 지금 학자들이 이탈리아의 섬이었던 사르디니아로 보는 견해가 지금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쪽으로 이제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입니다. 벳사갓이 이제 죽어 배에 올라탄 겁니다. 니느웨는 아까 말씀드렸죠.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배를 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티그리스 강 상류 동쪽 연안에 자리 잡은 아수르의 도성이고요. 유구한 역사가 있고요. 이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함의 아들인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건설한 도시 국가로 소개되는 곳이 바로 이 니느웨입니다. 그래서 3일길을 외쳐야 될 만큼 큰 성읍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4절부터 10절을 보면요.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아마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들었을 겁니다. 뭐 자려고 했는지 어쨌든 간에 이제 도망간 거죠. 그런 중에 여호와께서 이제 큰 바람을 이제 바다 위에 이제 내리시고요.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풍랑이 오면 사공들이 이제 몸부림을 치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 바다에 익어도요, 큰 풍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막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고 막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제 그런 중에 이제 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야 되니까 선장이 배 안을 살피다가 요나가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이제 깨운 겁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각자의 신에게 구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혹시 이게 누구 때문인지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이 보통 풍랑하고는 다르다라고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뽑힌 거예요. 요나가 고백을 하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래서 이건 자기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무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막 고민하기 시작하고 의논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책임을 통감했던 요나가 재앙을 이제 피하려면 자신을 바다에 던져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공들이 아니다, 그다음 이겨보자라고 최선을 다하지만 이 풍랑이 잠잠하지 않고 더 흉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던지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사람들 요나를 던지기 전에 이제 여호와 믿도 안 하지만 그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노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라고 이제 던진 거죠. 바다에 던져 버렸는데 그때부터 이제 뛰노는 이 노가요 다 그쳐버린 겁니다. 아, 이 사람 때문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는, 아마 그 중에 믿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었겠죠. 그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 위한 인간의 시도가 성공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요. 그게 오히려 더 큰 불행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보호하시고, 요나는 그 뱃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죠. 준비하신 거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밤낮 3일 동안을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그 회개 기도가 2장 1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볼게요. 좀 읽어볼게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 속에서 기도한다면 주님은 들으십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던졌더라.
사공이 던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던지게끔 했다 이 말이겠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했나이다. 그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약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건져내셨다는 거죠. 물고기를 통해서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뭐 특별한 기도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또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2장의 내용이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요나가 3일간 물고기 뱃속에서 머물다가 구출된 사건은 역사상 가장 큰 기적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위대한 구속사적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고 3일간의 무덤에 머물다가 구출된 사건이고요. 이 요나의 표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사건의 예표가 된다고 누가복음 11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요나에게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게 자신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축복된 장소가 되겠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축복된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뭡니까? 가장 힘들 때 믿음을 고백하고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나와 상관없이 내 삶 속에 역사해 오셨던 주님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요나서 1장 2장을 봤습니다. 요나에 대한 부분들을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이 요나서를 통하여 정말 우리의 모습이 어떨 때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역하고 우리 뜻대로 나아가려는 모습이 있음을 봅니다. 돌아섭니다.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도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